네, 오늘 3일 밤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광고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다 없고 저만 있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오늘 항상 제가 예배 세팅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또 제 마이크를 치워주시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또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지금 숨나에서 에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교직원들이 지금 자작나무 100그루를 심기 위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까지도 헌신을 다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좀 이따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교직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숨나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드림 새세면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3주차 지금 실천 사항 및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장결자 신방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3주간 동안에는 우리 장결자 문고리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하는 만남 신방 등을 진행하셔서 정말 많은 이번에 새세면 축제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영혼들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태신자 카드를 아직 많이 못 내셨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카드를 꼭 기재해 주셔서 저 제출함에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신자 카드가 4,000장이 더 리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2,000장이면 될 줄 알았더니 가지고 가서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리필을 지금 신청해 둔 상황이라 더 많이 기록해 주시고 더 많은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대예배실에서 두드림 한종직 세미나가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한종직 부부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 서실 거고요. 그래서 각 교교별로 정말 한종직 부부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은 모두 다 참석해야 된다. 저녁 몇 시라고요?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관에 보석 가톨릭의 한 성도님들 지금 새세면 축제를 진행하면서 지금 푸른나무 전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버거워하고 끌려가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너무 넘쳐 흘러서 나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이 기쁨과 이 생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새세명 축제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을 향한 갈망, 영혼의 구령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를 진행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낙성대역에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터줏대감 같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단들이 거기다가 전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60년대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터줏대감 같이 있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이단들이 더 우리보다 열심을 내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랐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뭐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신바람이 났으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또 그를 표현하는 말씀이 그 밑에 보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마치 뭐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굴에 천사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서 기적과 이적이 따라다녔다 그랬는데, 우리는 복음 전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돼서.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됐을 때, 시간을 만들어서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도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벌써 9번째 제가 사역을 부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을 지켜봤고 많이 또 겪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마치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가득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혈 찬송만 불러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짐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짐에 눌려 죽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그런데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 수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쉬게 하리라.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요, 얼마나 제가 말씀을 부족하게 봤으면, 근데 열정은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학생들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한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애들이 갑자기 아멘 하면서 막 엄청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인데 전도를 나간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가서 보니까 본문이 그 본문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쉼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지금 전도 축제 기간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3제자를 어부를 택하셔서 너희는 더 이상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3가지로 크게 나눠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뭘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전한다면요, 복음에 힘이 없어요. 내가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전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가죠. 하지만 이것을 알고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이전에 뭘 하셨어요? 가정의 달이죠.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죠. 뭐예요? 그렇죠. 공경했어요. 누구를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부모님을 너무 공경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했으면 사랑하는 애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엄마 마리아를 내게 부탁하노라 라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효심이 가득했어요. 누가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효의 종교예요. 오직 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지긋한 청년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부터 이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굶주린 것을 해결해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은 여러 가지 같지만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와 나는 늘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삶의 끝은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그리고 승천으로 이젠 재림이 남았죠. 그걸로 그레이트 커미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삼으시고 수많은 속죄자들을 또 그 12제자를 통해서 나오게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우리 왕관의 보석과 같은 게 우리 성도님들까지 그것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전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마지못해서 전해야 될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전해야 되겠죠. 신바람 나게 전해야 되겠죠. 제가 푸른나무 전도대를 하면서 그리고 이 전도 축제를 3달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바로 전도가 너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은요 벌써 달라요.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어떤 한 성도님이요 이번에 우리 두드림 알파교 대회를 2주간 동안 전에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날이 푸른나무 전도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영혼을 만날 그 기쁨과 흥분된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웬걸 2명이나 바로 등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작년도 새생명 축제 때도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로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갖고 있는 기쁨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는 밤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전도하는 날을 기다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얼굴에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며 권능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오늘도 또 전도하는 날이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낙오가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떠한 똑똑함으로 전도가 되는 줄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요, 수많이 전도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떠한 지식 갖고는 절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더 똑똑한걸요. 더 논리적이거든요. 더 이성적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갑자기 순식간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게 뭐라고 나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빌바를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푸른나무 전도대를 갔는데요, 오늘도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오늘 몇몇 교구장님들하고 몇몇 권사님들이 목사님 신기해요. 아니, 저 은천 아파트에서 전도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가는데 오늘은 먼저 와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왜 나 안 주냐고. 어떤 권사님은 아유, 나 그렇지 않아도 그 시냇가 푸른나무 위에 가고 싶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타이밍 오늘 가갖고 딱 얘기했더니 그냥 한 영혼, 한 물고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사람당 어부가 된 거죠. 오늘 이 간증이 오늘 수없이 들렸어요. 오늘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신자 카드를 품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의 알파 기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걸로 나아간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간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알파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성령이 주셨던 마음은 복음의 기치를 들고 먼저 고지를 점령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지를 점령하면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밟아보시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밟아버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권능, 이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를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말씀을. 먼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똑같은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 권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어떠한 말을 갖고 있냐면 말 그대로 파워, 힘, 능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그것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폭발력, 그리고 역동적인 힘을 그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주신다. 뭐가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에 역동적인 폭발력적인 그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 잘 아시죠? 그 전도 폭발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디나미스, 역동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성령의 권능을 갖고 있던 사람은요, 어떠한 간증을 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썩어질 양식, 한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아이덴티티, 전체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전체성이 분명했으면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 여기다가 한 단어를 붙이고 싶더라고요. 날마다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도요,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아의 학파였던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의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갖고 있을 땐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에 비늘이 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딱 두 마디에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미치광인 줄 알았는데, 쟤는 그냥 하나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부활했네.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성전에만 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꿀송이처럼 단지. 여기도 졸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데 졸려요. 찬송을 듣는데 감화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무릎이 아파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점점 시간은 짧아져요. 이제는 안 나와요.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전의 것을 다 내려놓고 앞에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요 10년 전에는 하루에 꼭 2끼씩 금식하고, 그때는 내가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때는 교회 가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뚝뚝뚝. 제가 그 다음 뭐라고 물어보게요. 아,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지금은요? 대답을 못해요. 그때 그건 10년 전이지. 지금은요? 상당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아멘. 과거의 모습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앞에 있는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았지만 예수 만나고서 그의 고백은 뭐로 바뀌어요? 그것을 다 뭐로 이겼다? 배설물로 이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기죠.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거의 암송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스데반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그레이트 커미션, 표대 대신 사명, 그 복음, 그 영생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두드림 새생명 축제니까 영생의 두드림으로 했어요. 영생의 두드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이터널 라이프, 이 이터널 라이프에 이 생명을 주시는 그 두드림, 두들릴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여러분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뛰쳐나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임마누엘, 그 다음에 임마누엘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간혹 봐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요, 아무 때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동행하세요. 아멘. 그런데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통행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비들은요, 이러한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먼저 앞을 가기 전에 먼저 뒤를 쳐다본다 그래요. 이렇게 뒤를. 왜 뒤를 쳐다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요. 그리고 앞을 쳐다본다 그래요. 이 무슨 습관일까요? 뒤를 쳐다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나 돌아보는 거죠. 위를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빨리 요즘 시대가 빨리잖아요. 뭐든지 빨리 망합니다. 필경, 그것이 바르게 보이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끝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로서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요, 첫 번째 겸손합니다. 자기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리 들지 마.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두더지 게임 아세요? 저는요, 교만에서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는 성도님들 보면,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그러면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두더지 게임. 왜 머리 들어갖고 그냥 탕탕탕탕 맞아요? 머리 크게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안 맞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요, 꼭 주차장에 내려갈 때마다 교회 차를 이게 스타렉스를 끌고 내려가면 갑자기 그러세요. 임 목사님, 네 목사님, 고개 숙여. 천장에 닿을까 조심해야지. 농담이지만 항상 겸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은혜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겸손과 은혜에 붙들렸을 때, 아까 끝으로 9절에 나와 있듯이 만물, 영원 전부터 창조하셨던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드러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를 품고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5주 남았어요. 5주 동안 1인 1전, 우리 목사님 칼 드셨어요. 반드시 1인 1전 한다고 그러셨어요. 목숨 걸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억지로 맞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우리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아파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아파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가지 마세요.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를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늘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를 보면 세상이 화려한 것이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내가 무명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생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원래 그 예수로 내가 먼저 충만하여 그 충만한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 서울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날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세상,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썩어질 걸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버지 살피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며 아버지 나를 날마다 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며 나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둯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신바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드린 새생명 축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저와 왕관의 보석과 되게 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만 멀쩡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나는 건강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병든 양을 향하여 내 목숨을 던져 놓으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